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3월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내일까지는 이걸로 하는데요. 미리 구입하실 분 내일부터 하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 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재 새벽기도 때 필요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은 꿀송이와 우유, 포도주가 넉넉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자신의 동산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신부가 다가오는 발자국을 듣기 위하여 신랑의 마음은 늘 깨어 있습니다. 이윽고 신부가 동산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신랑은 벗은 몸 벗은 발로 급히 마중을 나갑니다. 하지만 어느새 신부는 사라지고 신랑은 다시금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자신의 동산에서 양떼에 둘러싸여 백화파를 꺾고 있는 신부를 발견하고는 안심을 합니다. 이처럼 신랑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을 그리워합니다. 아가서는 워낙에 그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드리는 간단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 있죠. 8장까지 있는데 중요하게 딱 나누어주는 기준이 되는 구절이 오늘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지금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 술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 간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아주 연애를 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다가 3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솔로몬 왕이 신랑이 60명의 거대한 호위무사와 멋진 그 가마를 타고 와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둘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고 신부가 또 응답송을 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모든 하객들과 더불어서 결혼식을 마치면서 피날레로 함께 우리 먹고 즐깁시다. 결혼식이 잘 끝나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은 5장 1절까지는 사랑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의 하객들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5장 1절 뒤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을 아주 성대하게 하는 장면까지가 5장 1절. 그럼 5장 2절 이후는 뭘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지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자, 2절 말씀. 2절은 솔로몬이 이제 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신부에게 문 열어주세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꿈입니다. 꿈속에 결혼한 다음에 꿈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다시 와서 문 열어달라. 나 그대와 함께 있고 싶다. 밤 이슬을 다 맞을 정도로 흠뻑 젖어서 신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신랑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은 3절에 일어나지요.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솔로몬이 막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신부는 지금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잘 준비가 다 됐어요. 그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겁니다. 귀찮은 거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어야 하겠고 내가 발 씻었는데 또 어떻게 뭘 신고 나가면 내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누워있던 신부가 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미적미적하고 짜증난다, 피곤하다, 왜 이러냐, 얼른 좀 일찍 오지, 이러고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신랑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지쳐서 돌아갑니다. 4절,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에 내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열어주지 않자 솔로몬은 마음이 상해서 떠났고, 늦게야 문을 열었는데 그리운 신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관계.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신부 잘못입니다. 이게 고도의 은유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문을 두드리시고 찾으시는데 때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불신앙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다.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을 늘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이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에서 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때로는 자녀가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자녀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때로 잘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아이가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솔로몬이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은 신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이것은 나의 잘못이요 나의 수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갈등 없이 늘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성도. 중요한 건 늘이라는 단어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 없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그게 필요합니다. 자, 6절에 아차 싶었습니다. 신부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이게 꿈이라는 증거입니다. 솔로몬 왕의 부인이니까 왕후잖아요. 왕후를 누가 순찰하는 사람들이 왕후를 못 알아보고 옷을 뺏어가고 이렇게 치안인 것처럼 행동하겠습니까? 꿈에 일어난 일,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과 마음 상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신랑을 헤매지요. 찾아서. 그러다가 자
9절에 보면 다른 여자들이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 신부야,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남편이 남의 사랑하는 자,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얼마나 멋있길래 이렇게까지 찾아 헤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신부가 말하지요. 10절 이하의 신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신랑, 내 솔로몬은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12절 눈은 어떻고 13절 뺨은 14절 손은 15절 다리는 16절 입은. 여러분 앞부분에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뭐 배꼽이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목이 어떻고 그 사람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훌륭한 점은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내 신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만방에 자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건 하나님, 저희도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함께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에게 전도할 때 뭘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뭐 새벽에도 가고 뭐 일요일 하루 종일 있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인생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기고만장해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면 교만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그분들도 그 좋은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당당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니까 당당한 성도. 6장에 우리 여성에 대한 표현 중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한 장 등장합니다. 자, 우선 6장에 보면 1절에서 2절, 3절 가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다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리면서 솔로몬이 이 아내 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멋있는 칭찬이죠. 혹시 여러분 딸이 있거나 손녀가 있으면 이 구절 읽어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지만 여성 이러면 남자보다 뭐 약하고 연약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말씀드린 건 편견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여인, 그리고 확대하면 훌륭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난데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비유 들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적을 것이 많습니다. 뭐 가진 경제력이 적을 수도 있고 능력이 적을 수가 있고 명예가 적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더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하면 여러분은 조그마한 이 산에 올라갈 때 먹는 조그마한 물병 하나 든 거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 정수기에 뒤집어 놓은 큰 통물 있죠.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조그만 통이고 그분은 큰 통이니까 그분 물이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은 물 먹으면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눅들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가서 꽂기만 하면 언제든지 콸콸 물이 쏟아지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병의 크기는 이게 훨씬 큰 것 같지만 이분은 물병을 다 쓰고 나면 새로 공급받을 물이 없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잘못되면 기댈 언덕이 없지만 나는 비록 가진 게 적고 누리는 게 적은 물병 같지만 집에 가서 딱 대기만 하면 물이 계속 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물병 크기 가지고 서로 견주어서 열등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눅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직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검게 되었지만 모든 예루살렘 여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신랑이신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나의 신랑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마음 가지니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도 항상 모든 열등감 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마음으로 당당한 자녀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새 학기가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받는 당당한 아이로 올 한 해 이번 학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잘 유지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오랜만에 새로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